우리 민수기 23장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여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민수기서 2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발람이 발락을 따라 모압 땅을 향하던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막아선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사건은 발람이 발락을 따라간 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미물이었던 나귀의 입을 통해 발람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싫어하는 일임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던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가던 길을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라고 한 것만 말할 것을 다시 한번 발람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발람은 발락이 있는 모압 땅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말씀은 이렇게 자신을 찾아온 발람을 발락이 환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2장 우리 36절에 보니까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그러니까 국경지대까지 가서 이 발람을 맞이한 거야. 속히 오지 않은 것을 나무라면서도 예언만 잘 해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저주해주면 내가 너를 후하게 보상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후한 보상을 약속하게 되죠. 왜 발락이 발람을 환영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환영한 이유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만 한다면 한참 위용을 과시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맥을 추지 못할 것을 발락이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 장면을 보면 발락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발람의 저주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다시 말하면 발락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발락은 우양을 잡아서 발람을 대접하고 다음날 이스라엘 진영이 내려다 보이는 바알의 산당으로 데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발람의 요청대로 제단과 제물을 준비하자.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복에서 저주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발락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또한 심지어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영매, 그러니까 발람을 영매 삼아서 주술 행위를 통해 신을 자극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것, 그것은 이방 종교, 다시 말해 바알 종교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은 지금 바알을 믿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발람을 영매 삼아서 자신에게 유리한 무언가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이 바로 발락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드디어 제사를 드린 발람이 첫 번째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말씀의 본문이에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발락의 기대와는 다른 예언이었죠. 발락의 기대와는 달리 발람은 이스라엘의 존귀함과 광대함을 축복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백성이 정녕 혼자 살리라. 9절에 보니까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들을 어찌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길 수 있겠느냐. 그들을 내가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홀로 살 것이다 라고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러 민족의 혼합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온전히 이스라엘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발람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발람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받기를 바라며 예언을 마무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10절에 보니까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발람의 신앙의 핵심도 치우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 발락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발람에게 불평만 쏟아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민수기 23장 전반부가 전하고 있는 발람의 첫 번째 예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죄에는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발람의 입을 통해 선포된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복이었죠. 발람이 자기의 처소에서 발락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이 말씀을 자기의 처소에서 선포했다면 이건 선한 일입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발람이 발락의 사주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발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 자체가 발람에게 위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발락은 분노가 커지고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가를 받을 때는 좋았습니다. 고관들이 집 앞까지 찾아오고 평소에 만져볼 수 없는 돈들이 손에 쥐어질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를 죽이려고 숨통을 움켜쥐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받았던 대접이 오히려 자신을 향한 칼날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수록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수록 발람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선한 일을 하실수록 나에게는 죽음이 다가옵니다. 이렇듯 잘못된 신앙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에게 선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에게 죽음의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는 다름 아닌 내가 아주 작은 여지를 주는 것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발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고 자백하며 옳은 길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에게 선함되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되 내 방법, 내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발락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발람을 영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방법과 목적이 잘못됐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듯이 바알을 섬기듯이 발람을 영매 삼아 하나님을 섬겼고 이 일을 통해 결정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발락의 신앙 끝에는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발람에게 쓴 돈, 발람에게 쓴 시간, 발람에게 보인 정성, 결국 자기 자신에게 투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의 영화를 목적으로 주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 내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의 목적이 우리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면 주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십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힘들어서 내 안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자들은 신앙의 목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방향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더해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이죠. 너는 너무 너를 위해 나를 믿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올 때 기꺼이 나의 방향을 수정하고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용기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내가 잘못 믿고 있다면 그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서 주를 믿되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주님의 방향으로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정말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을 바라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를 잘못 믿고 있거나 나의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틀어져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을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